오늘 말씀은 주님의 날에 대한 것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것인데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이렇게 어깨에 이렇게 스스로 손을 이렇게 얹고 토닥토닥 칭찬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을 아주 훌륭하게 잘 지키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잘하였다, 충성된 종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안식일, 이 주일, 이 썬데이에 쉬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죠. 그리고 이 쉬는 날에 쉰다는 것에 대해서 불만인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저희 처다들이 작년에 한 말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왜 1년에 한 번밖에 없을까요? 매일매일이 크리스마스였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계속 학교도 안 가고 쉬고 놀면서 선물 받으면 정말 그게 천국 같을 것인데 매일매일이 크리스마스가 아닌 것이 자기는 unfair하다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언뜻 생각해 보면 우리가 쉬는 날에 작정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이렇게 쉬라고 하는 말씀이 굳이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10계명 가운데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이 우리는 사실 쉽게 이해가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다 쉬고 싶죠. 남들 다 쉬고 있는데 혼자서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남들 일할 때도 쉬고 싶은 마음을 가진 우리에게 현실의 세계에서는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도 콜럼버스 데이인 휴일이었습니다. 제 달력에 보니까요, 아주 선명한 빨간색으로 날짜가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날에 쉬지 않고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제가 듣고는 조금 놀랐습니다. 우리는 격하게 쉬는 걸 좋아하는데 결국 쉴 때도 많은 불안감이 우리 마음속에 있고 또 그만큼 큰 결심을 해야지 작정하고 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매번 깨닫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마음 편히 쉬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 네 번째이자 마지막에 해당하는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오는 계명이긴 하지만 유난히 다른 어떤 계명들보다 훨씬 더 긴 센텐스를 통해서 이 계명의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계명들에 비해서 전혀 중요성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죠. 오히려 다른 어떤 계명들보다 조금은 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무게감이 느껴지는 아주 강한 표현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종이나 심지어 가축이나 외지인들이 이 이스라엘 땅에 왔을 때에는 반드시 쉬어야 한다고 힘주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방금 읽으신 이 계명을 보실 때 어떤 분위기와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권고처럼 들리셨습니까? 얘들아, 너무 열심히 일하면 탈락, 너무 힘들잖아, 조금 쉬어가면서 해라고 부드럽게 설명하시는 말투로 들리시나요? 제가 읽어보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무조건 쉬어라, 너희들이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 관두고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가깝습니다. 이 네 번째 계명에 대한 설명에는 그 앞선 어떤 계명에도 그리고 뒤에 나오는 어떤 계명에도 나오지 않는 굉장히 특별한 한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심지어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이 구절 속에서 한 번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두 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앞전에 있었던 계명들을 보아도 거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라고 하시지도 않았고 유독 하나님만 오직 거룩하게 섬기라라고도 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이 안식일에 대해서는 거룩하게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 하나님이 그 날을 거룩하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죠. 여기서 나오는 거룩이라는 말의 뜻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뭔가가 뭐 분위기가 있고 웅장하고 이런 것을 거룩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원어적인 의미로는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아끼는 사람을 위해서 쿠키를 구웠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쿠키를 이제 오븐에서 꺼낸 것 중에서 가장 예쁘고 좋은 쿠키를 골라서 선물 상자에다 잘 담아야 되겠죠. 제가 사실 쿠키를 안 구워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 오븐에서 꺼낸 쿠키 중에 모든 쿠키가 다 똑같이 잘 되는 것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서 가장 잘 된 거, 가장 예쁘고 먹음직스럽게 생긴 것들을 조심스럽게 차곡차곡 이 바구니 안에다 담아서 전달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박스가 다 차고 남는 것들은 대충 이렇게 그 접시 같은 데다가 올려놓고 지나가면서 이렇게 먹든가, 아니면 하다가 좀 잘못되거나 부스러지거나 아니면 덜 익은 거 이런 거는 뭐 지나가던 강아지한테 이렇게 던져주고 그렇게 하겠죠. 이때 여러분이 상자에 가장 좋은 것들을 조심스럽게 담아서 포장한 그것을 바로 원어적 의미로 거룩한 것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정말로 특별한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구분해 둔 것을 바로 거룩이라고 성경에서는 부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보내라고 하는 이 말씀은 결국에 일주일 중에 6일은 열심히 일하면서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행동들을 하면서 보내지만 하루만큼은 꼭 따로 하나님을 위해서 떼어 구분해야 한다는 그런 계명을 우리에게 전달하시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서 우리는 쉬어야 하는 걸까요? 대체 이 안식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하나님에게 왜 그렇게 중요하시기에 우리는 그것을 거룩하게 떼어서 구분하고 쉬라고 하셨는지 우리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날에 대한 작은 오해를 먼저 바로 잡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과는 조금은 개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식하는 날, 우리 쉬는 날 여러분 가장 많이 하고 싶은 게 무엇이 있으실까요? 저는 그렇습니다. 집에서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이불 덮고 넷플릭스를 보거나 아니면은 뭐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이렇게 책을 읽는다거나 하면서 보내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제가 하고 싶은 안식입니다. 우리는 아마 안식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내 힘을 채우고 리프레시를 하고 그리고 하고 싶은 것들을 하는 날을 안식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이렇게 리클라인 체어에 쫙 앉아서 쭉 다리를 뻗고 편안하게 보내는 시간을 우리는 안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안식일이 보내는 그 모습을 보면은 딱 저것이 안식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뭐 전기불 켜는 스위치도 안 누르고 심지어 집에 문도 잘 안 여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안식이라고 떠올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이런 안식이 아니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상당히 자주 들어본 단어입니다. 바로 Sabbath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한국어 성경에는 이것을 안식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를 히브리어 그대로 놔둬서 Sabbath라고 하는 표현으로 표기되어 있고요. 심지어는 신약 성경에서도 그리스어를 쓸 때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단어만큼은 세바턴이라고 히브리어 그대로 놔두었다고 합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 동사인 샤바트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오는데요.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이 샤바트라는 단어는 쉬다라는 뜻이 아니라고 합니다. 바로 멈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해 보면 그렇죠. 쉰다라고 하는 말과 멈춘다라고 하는 말은 뭐 거의 비슷한 의미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두 개념이 완전히 똑같은 단어는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을 멈추고 쉬어야 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케이스로는 우리가 놀거나 쉬는 것 또한 멈춰야 할 수도 있음을 이 계명 안에서는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행위를 하루 동안은 딱 멈춰야 한다는 사실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Sabbath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우리가 모든 하던 일들을 다 멈추고 그 하루를 통째로 비운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 거룩하게 구분해 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모든 우리 하던 것을 잠시 멈추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저희 가족들이 어느 하루에 이렇게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쉬는 시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새로 이렇게 산 책을 이렇게 읽고 있었고요. 저희 아이들은 숙제 다 끝내고 이렇게 넷플릭스에서 재밌는 만화를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하루 중에서 제일 행복한 시간이죠. 빨리 집에 가서 그거 하고 싶어서 모두들 바라는 그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엌 쪽에서 저희 아내가 으악! 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희는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무슨 일인가 싶어서 제가 보고 있던 책도 내려놓고 저희 아이들은 보고 있던 만화를 잠시 멈추고 엄마가 무슨 일이 있는지 달려가서 봤죠. 알고 보니까 잠깐 살짝 미끄러져서 이 장롱에 발을 팍 찧은 거였었어요. 큰 부상은 아닌데요. 여러분 다 아시죠? 장롱에 발을 찧으면 정말 많이 아픕니다. 이렇게 막 너무 아파서 이렇게 막 비명도 제대로 못 지르고 손으로 이렇게 발을 이렇게 주무르고 있는 그 장면을 보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가족들이 당연히 자기가 하던 일을 다 멈추고 가서 괜찮은지를 살피고 그 고통을 좀 집중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가족이죠. 그런데요, 이 상황 속에서 가족이 책을 보는 것을 멈추지 않고 저희 아이들도 만약에 만화 보던 것을 멈추지 않고 그냥 으악 하는데 괜찮아? 그리고 다시 제가 하는 일을 전혀 지장받지 않고 계속 한다면 그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정말 마음에 서운한 마음이 많이 들겠죠. 많은 가정에서 그렇게 했다가 다음 날에 아침밥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한 사람에게 아니면은 그 사람과 보내는 시간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멈춤이라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바스, 이 안식이라는 그 날에 우리 하던 일을 다 멈춰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에게 온 집중을 쏟아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일하러 가지 않거나 학교에 가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침대에서 뒹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일의 개념은 전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것도 멈추고 우리가 하고 싶은 놀이도 멈추고 낮잠 자는 것도 멈추고 가족들과 놀러 가는 그 휴식 시간 또한 멈춰야 하는 바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온전히 그 시간 동안 하나님에게 포커스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일주일에 단 한 번만큼 하루만큼은 모든 하던 행위들을 멈추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날을 지켜달라고 계명을 통해서 명령하십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은 6일 동안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이 만들려고 계획하신 그것들을 다 지으신 다음에 7일째 7번째 날에는 모든 것을 마치고 쉬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쉬시는 그 7일 때 과연 무엇을 하셨을까요? 창세기 첫날부터 이렇게 기록을 보면은요, 하루하루 다 지어놓고 좋았다고 하시고 또 다 지어놓고 좋았다고 하십니다. 성경에서는 이 7이라는 숫자를 완전함의 상징으로 사용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이 모든 창조가 완성되신 그 날에 그것을 온전히 즐거워하시며 기뻐하시는 시간을 보냈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1장의 마지막에는 아담까지 전부 다 지으신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이전에는 좋았다고만 하셨는데 이 7일째에는 몹시 매우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7번째 날을 따로 떼어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물들과 사람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좋은 것들을 즐기려고 하시는 그 날을 따로 떼어두신 겁니다. 바로 하나님과 피조물들 간에 진정한 퀄리티 타임을 보내시느라고 7일을 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몹시 좋았던 날을 그냥 그때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매주마다 한 번씩 우리와 함께 보내시기로 작정하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 두셨습니다. 사실 이 안식일의 핵심은 레스트라기보다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정한 퀄리티 타임 안에 있습니다.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퀄리티 타임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퀄리티 타임은
귀중한 시간 또는 오붓한 시간이란 뜻으로 단순히 함께 있는 시간을 넘어서 서로에게 집중하며 깊은 교감을 나누는 시간을 뜻합니다. 주로 가족이나 연인 등 가까운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에 사용되며 짧더라도 질이 높은 시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라고 합니다. 특히 우리 이제 전문가들, 아이들 그 육아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죠.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퀄리티 타임을 보내셔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스마트폰이나 전자기기 사용을 멈추시고 아이들에게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강조합니다. 이렇게 서로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동안 진정한 신뢰와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되겠죠. 평소에는 너무 바빠서 이렇게 나누지 못했던 깊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동안 잘 몰랐던 마음을 서로 이해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바로 퀄리티 타임 동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가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느끼고 감사하게 되는 시간이 바로 퀄리티 타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족이나 연인들과 함께 나누어도 참 좋죠. 그런데 이런 좋은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나누게 된다면 얼마나 소중한 기회가 될까요? 하나님은 그래서 세상을 만드셨던 그 첫 번째 주부터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예약을 걸어두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일주일에 딱 하루는 진한 퀄리티 타임을 나누시기 위해서 이 앞으로 있는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이 시간을 리저브를 하신 것이죠.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과의 이 약속보다 더 앞선 선약이라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옛날부터 했던 중요한 계획과 약속이라고 하더라도 무려 천지 창조 때부터 하셨던 이 약속보다 더 먼저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약속 시간에 바람 맞추는 그런 무례를 저지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몸에 커다란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과의 선약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결심을 통해서라도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약속 잡아주신 이 퀄리티 타임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보내기로 하셨던 그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에게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연관되어서 안식일에는 또 다른 멈춤이 있습니다. 바로 신약에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 또 다른 멈춤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굉장히 자주 다투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다투시는 그 이유들 중에 절반은 거의 주님께서 주일에 이 안식일에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역을 하시면서 매일 이스라엘의 온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아픈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 그 분이 안식일에 그런 행동을 멈추지 않으시고 아랑곳 없이 계속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죠. 그리고 당시 유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모순된 모습처럼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도 왜 당신은 안식일에 계속 일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참 많은 답변을 하셨지만 굉장히 가장 큰 논란이 되는 한 답변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일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인데 예수님 자신이 그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라고 얘기한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물론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은 유대인들은 그것이 신성모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비판을 했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자신이 일하지 말고 쉬라고 하셨는데 스스로 그 율법을 깨고 일을 하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이 안식일은 강제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진정한 퀄리티 타임을 보내는 시간이라고 이해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행동을 정말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한 가지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진짜로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한 커플, 연인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커플이 어느 날 정말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이렇게 계획을 해서 퀄리티 타임을 가지려고 이렇게 플랜을 세웠다고 해보겠습니다. 좀 이렇게 먼 곳까지 나아가서 데이트도 하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그동안 못했던 깊은 이야기들을 서로 이렇게 주고받으려고 아주 좋은 플랜을 짜놨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주 불행하게도 둘 중 한 명이 너무 몸이 아파서 도저히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질 억지로 끌려 나가서 이렇게 맛있는 거 입에 막 쑤셔 넣고 그 깊은 대화를 정신도 혼미한데 깊은 대화를 나누려고 억지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맞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일단 그 사람이 아픈 것이 나을 때까지 약도 먹이고 병원도 데려다 주고 간호를 해주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것이 주님이 바로 안식일에 아픈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던 이유입니다. 안식일 날 치유를 바라고 찾아온 사람들은 중풍병 걸린 사람들이 있었고 나병이 걸린 사람이 있었고 눈이 멀어서 아니면은 안진뱅이 병 때문에 아니면 귀신 들린 그 문제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과의 퀄리티 타임을 보내고 싶어도 집중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에는 신체에 결함이 있는 사람들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도 하나님께 집중하며 안식일을 보내거나 지킬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시 행복한 얼굴로 하나님을 마주보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시간을 나누려면 먼저 그들이 가진 고통을 치유해주고 감싸서 낫게 해주는 것이 가장 먼저 와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안식일에 이 사람들의 고통을 멈추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자기의 일 때문일 수도 있지만 정말 몸이 아프거나 마음의 고통스러운 것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다면 다시 온전히 하나님께 포커스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질병과 악귀의 작용을 멈추어 버리신 것입니다. 이 또한 진정한 의미의 사바스를 주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선물해 주신 것이죠.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오신 이유를 이사야서의 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설명하신 구간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와 포로된 자와 눈먼 자와 억눌린 자를 다 해방시키셔서 다시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진심 어린 진정한 퀄리티 타임을 온전하게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전에 구약의 사람들은 심판받을까 봐 무서워서 벌벌 떨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들어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달려나갈 수 있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 진짜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심 어린 완전한 안식일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죄 지은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죄를 없애려고 십자가를 지셨고 몸이 아파서 마음이 아파서 세상의 유혹이 너무 강해서 너무 괴로운 일들이 많아서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에 집중하지 못할까 봐 우리의 이 모든 문제를 안타깝게 여기시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그런 주님이 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까지 하신 목적은 굉장히 분명하죠.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며 그분과 함께 퀄리티 타임을 즐기게 하시려는 소망으로 이런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안식일을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인데요. 주님, 이런 일을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한데 지금 제가 너무 바쁘고요. 제가 너무 바빠서 하지 못했던 일들이 너무 많고요. 그래서 잠깐 그거 다 해놓고 와서 하나님과 쉴게요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안식일에 쉬게 하시려고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영원히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퀄리티 타임을 보내게 하시려고 죽음마저도 부활의 능력으로 부숴버리셨다고 합니다. 우리의 일과 공부가 그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즐기고 싶은 거, 밀린 집안일과 친구들과의 수다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보다 더 귀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쏟아붓고 계시던 그 진노도 은혜로 멈추어 버리셨고 우리에게 부어지던 그 저주도 십자가로 다 멈춰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작 우리의 일상도 멈추지 못할 이유가 그에 대한 좋은 변명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 십계명의 선포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종이 되었던 삶에서 구출되었습니다. 그들은 휴일도 없었고요. 날마다 너무나도 고되게 벽돌을 만드는 그런 노동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런 삶에서 멈출 수 있었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죠. 그들은 2살도 안 된 자기 아주 소중한 어린 아이들을 빼앗기고 부모의 눈앞에서 그 아이들을 죽이던 그 비참한 현실, 그리고 이집트의 왕자이던 모세마저도 못 견딜 만큼 사람들을 채찍질로 두드리던 그 삶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전부 이런 고통을 멈추시고 자유로운 백성이 되게 해주셔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시려고 하신 일이죠. 그런데 백성들은 몸이 조금만 불편하면 그때마다 격하게 불평하면서 다시 종살이로 되돌아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그 모습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종종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안식일 앞에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선 모습이 이렇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엄청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에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는 다시 종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려고 슬슬 눈치를 보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생각하게 됩니다. 한 10년 전쯤에 월터 브루그먼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안식일은 저항이다라고 하는 흥미로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작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저항이요 대안인 행위이다. 안식일이 저항인 이유는 이날이 상품 생산과 소비가 우리의 삶을 좌우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기 때문이다. 안식일이 제시하는 대안은 우리를 세상의 풍요 대신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은 사람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다. 우리는 무언가를 이루고 얻으며 소유하는데 아주 익숙하다. 하지만 4번째 계명은 우리에게 상품이 쥐락펴락하는 이 사회, 불안과 폭력과 더불어 통제와 오락, 빵과 고기에만 통달한 이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에 맞서는 각오와 행동을 보이라고 요구한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사회에서 우리에게 바라는 그 요구에 휘둘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놓인 자녀임을 선포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저항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이런 안식일의 저항으로 스스로를 훈련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멈추고 쉬는 것을 연습하고 실천하며 다시 한번 결단해야만 합니다.
결국 우리 삶의 전반은 가장 거대한 안식일을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좀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에센셜 워커들이 있죠. 뭐 간호사, 의사, 그리고 뭐 소방사, 또 뭐 경찰, 이런 분들이 정말 열심히 주일에도 일을 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쉼을 시큐어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하나님과 따로 떼어서 퀄리티 타임을 보내는 그런 연습을 우리는 매일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유명한 철학자인 마틴 하이데거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태어났을 때부터 죽음을 향해 질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사실 인간은 태어나는 그 날부터 안식일을 향해 질주합니다. 고되고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 영원한 안식일을 우리는 향해서 가는 것이죠. 제가 방금 이렇게 영원한 안식이라고 부르니까 죽는 거랑 뭐가 다른가 싶은 생각이 잠깐 들기는 하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원한 안식은 죽음보다는 더 반대로 영원한 생명과 더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그 기쁜 시간, 그리고 하나님이 몹시 너무도 좋다고 부르셨던 그 시간을 함께 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안식일을 하루하루 연습하는 시간을 보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식일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1장에 이렇게 표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블레싱 워십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 날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고통과 슬픔과 울부짖음과 눈물이 많은 이 세상을 통해서 주님의 날을 연습해야만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건 굉장한 저항이 맞죠. 우리를 멈추지 못하게 하는 그 불안과도 맞서 싸워야 하고 욕심과 유혹에도 맞서서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언젠가 이 모든 것을 멈추게 되는 진정한 세바스, 멈춤의 날, 안식의 날은 우리에게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이때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기를 위해 준비된 시간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일주일에 하루 한 번 정도는 멈춰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중에 어떤 한 시간 정도는 따로 떼어서 내가 하던 것, 내가 너무 하고 싶은 것, 그것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눈을 맞추는 것을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날을 기대하면서 6일을 보내고 정말 오랜만에 만난 가족이나 연인을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정말 뛰어가서 팍 안기면서 세상에 아무 다른 것도 신경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 나와 함께 보내는 그 시간만을 정말 밸류하는 그 연습을 우리는 하루하루 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그날이 왔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의 즐거움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마 너무나도 뻘쭘하게 하나님 앞에서 쭈뼛대고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하루하루 안식일을 향해 준비하고 달려가는 그 사람들은 정말 그 날을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쁘게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그 시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한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이 날에 대한 희망을, 이 날에 대한 기대를 우리가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다시 밤이 없겠고 찬양하겠습니다.